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워처팝 176강 첫째 천사의 기별. 이번 거는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고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세상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기별이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기별이 이제 계시록 11, 12, 13, 14 요게 있는데 16, 17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메시지가 이 기별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별이 계시록이라 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철학적으로라든지 그렇게 어떻게 관련인지 보여줘요. 계시록 11장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세상에 이제 자리를 잡은 철학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열었죠. 왕들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들여오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가는 철학을 들여오고 이 프랑스 혁명의 철학입니다. 볼테어나 롭스피어 이런 사람들이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가마솥 한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의 기간 가운데 프랑스가 일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이제 금했죠.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건데요. 이 남은 자들이 이 기별을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이 기별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르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지면서 기별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제 예언 1260의 예언과 관련이 있죠. 중세 시대 때 교황권이 최상위를 누리던 때 이게 이제 교황권이 휘두르던 그런 정치적 권력을 없앰으로써 끝났는데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죽을 만한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1798년에 이제 교황이 포로로 잡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뒷배경으로 스며들어서 그들의 비밀 결사 조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치적인 체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정치적인 게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것을 뭐 대놓고 안면으로 들이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이 세력들이 이 중세 시대 때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다시 불러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다시 한번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법들이 강요가 되면 이런 법령들이 다시 한번 통과가 될 거예요. 그것이 균형추가 흔들리는 건데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이 일이 일어나고 국가와 교회가 합친다면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큰 외침의 기별이 있을 겁니다. 경고의 기별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기별이 있는데 거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이 있고요. 그게 이제 1844년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 예언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이걸 자세히 볼 시간은 지금 없어요. 이제 이 예언이 절정에 치달을 때 이 경고의 마지막 기별이 인류에게 전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새 천사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천사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인류 대다수에서 거절당해요. 둘째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기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이 마지막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게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약 그들의 반역을 계속한다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죠. 그럼 이 기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별은 세상에게 전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들은 마지막 경고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기별 안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존하는 복음도 들어있고 하지만 이거는 좀 이따 말하고, 아무튼 간에 이 세 기별 안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압축되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몇 구절 안 되는 이 성경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거는 뭐 인생을 바쳐서 연구해도 될 만한 주제입니다. 이게 뭐 다 끝까지 다 연구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원에 걸쳐서 연구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개혁자들이 이 기별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완전한 이해가 없었어요. 온전한 이해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도 아직 이것을 풀어나가야 했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들 중 많은 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1260일 예언도 아직 끝나지 않았었고 2300일 예언도 아직 끝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아직 일어나야 됐을 시기였어요. 그럼 이 세 천사 기별에 관해서 존 웨슬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라고 되어 있고, 이제 계시록 14장 9절에는 셋째 천사가 그를 뒤따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제 루터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뒤인데 그들도 다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그들의 조수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를 의미한다. 이 세 사람은 기별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 세 천사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권고하고, 둘째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한다. 셋째는 짐승에 관한 경고를 전해준다. 이 거룩한 기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에겐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보면 날아가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이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거는 그 하늘길을 통해서 모든 곳에 이 복음을 굉장히 빠르게 전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웨슬리는 이것을 그냥 그저 그런 복음이 아니라 굉장히 기쁨을 가져다주는 기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영향을 끼칠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둘 다에게, 그리고 짐승의 세력이 손을 뻗은 그 곳까지도 닿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짐승이 누군지에 관해서 굉장히 명확한 이해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들 모두가 로마 책이라고 했어요. 로마 가톨릭 책이라고 했습니다. 루터, 멜랑톤, 칼빈, 모든 종교 개혁자들, 존 웨슬리까지 포함해서 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짐승은 로마 가톨릭이다.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이 그 짐승의 세력이 손을 뻗은 곳까지도 다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퍼져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이해는 이제 살짝 좀 수정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박시대 대쟁투 31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거는 바로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천사들이 관여가 돼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다니엘에게 말을 하죠. 다니엘은 선지자잖아요. 다니엘은 그 기별을 세상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별을 연구를 하고 그 기별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에게 닿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점이에요. 이걸 보면 또 인간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냐. 그분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셨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질문은 누가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게 전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누가 전할지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모두가 이 새 천사 기별에 관해서 전파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웨슬리는 여기에 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없었어요. 어떤 특정한 요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웨슬리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기별들이 있지만 이 기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개신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개신교계는 이 기별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여자는 교회죠.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이거는 이제 예언적으로 보자면 1260일 예언과 관련이 있죠. 이게 538년, AD 53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교황권이 정치적 힘을 거머쥐었죠. 어디까지 그리고 이게 이어지냐면 1798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어요.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핍박을 당했고 이 성경과 이런 말씀이 하는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종교 재판에 끌려가고 그래서 그들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798년이 끝난 뒤에 그들은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했듯이 이 전체적인 정치적 체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했던 때와는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핍박을 받고 광야로 도망간 이 여인은 개신교였습니다. 개신교회는 성경을 가르쳤죠.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황권 체계 아래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녀에게서 남은 자들이 나올 것인데 이 남은 자들은 이 예언적 기간, 1260이 예언적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나와야 돼요. 반드시. 1798년 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에 기반된 단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조건입니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다리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언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있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전입니다. 왜냐하면 혼인 잔치, 혼인 만찬으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시대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천사의 발밑에 엎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요한을 일으키면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언적 선물이 이 남은 자들의 일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언적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자,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성경에 기반된 단체여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반드시 기독교 단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과학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서 언급하셨듯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예언적 선물입니다. 아무나 이 선지자가 될 수 없는, 대언자가 될 수 없는 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선물이 다시 한번 나타나려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이걸 요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이죠.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여기 보면 성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남자에게도 내릴 수 있고 여자에게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일어날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뉴잉글랜드에서 어두운 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끔찍한 지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조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런 예언적 성취에 관해서는 자세히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시간대를 정해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조화롭게 되어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구수의 경륜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예언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굉장히 특별한 무리가 있을 것인데 그 무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특정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언적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별을 전달할 무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기별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온 세상입니다. 자, 그럼 새천사 기별의 서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막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해당되거든요. 이 1절부터 5절이 6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별을 위한 무대를 딱 마련해 놓습니다. 이게 14만 4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4만 4천이 정확히 누구인지, 실제로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란의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건 말해줘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뭐 추측하는 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 성품은 법과 똑같기 때문이죠. 율법과.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롭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별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외쳐지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 조건들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자, 이것은 구속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제 미리암이 이끈 그 찬양 속에서 이 구속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기도 이제 구속의 노래가 있어요. 아마 이것도 이제 그 시대 미리암이 아마 그 찬양을 주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될 거예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자 상징이 무엇이죠? 저희가 얘기했었죠.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이런 교회 신조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교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들은 것을 한번 재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인 것이죠. 인간의 추론 이런 거는 프랑스 혁명 때 거의 신격화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성의 여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추론이 신보다 더 위에 있어진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의 어림짐작이나 추론에 기반된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전해지는 기별을 가려서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으로 말했을 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자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기별에 충실했고 예수님의 증언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자신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죠. 열 처녀의 비유 같은 걸 보면 그 열 처녀 모두 다 이 하늘로 가는, 왕국으로 가는 그 문을 찾고 있는 처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들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이것과 저것과 그것을 해야 됩니다 말하면 성경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본다면 내가 지금 인간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표에 관해서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좀 할게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대속을 받아들인 것이죠. 구속의 경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에덴 동산이나 하늘에서 내쫓으실 때 다시 불순종의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되다는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는다는 건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고등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자 앞에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는 죽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이것이 서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조건 안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조건들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걸 보고 에큐메니컬, 그러니까 종교 대통령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진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SDA 성경 주석 7권 94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청사진, 즉 성경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은 큰 배교자에 종속된 자들이다. 종교 재통합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런 타협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배교자의 종속이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깃발 아래 모여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어기게 한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짓밟음으로 땅의 정부에 그들의 충성심을 보이게끔 국가의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한다. 저희가 말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바티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런 성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누가 환영받고 환영받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주교들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흥분한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한 말들이 바티칸에서 한 말들이 개신교회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모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건 세상에 있는 문제와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뭐 더 이상 이 주제에 관해서는 깊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짓밟음으로 땅의 정부에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나라의 법을 제정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경고의 기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이 선명하고 뚜렷한 시야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로 그들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있다. 원수는 세상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짜고 있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을 올무에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도 원수도 그렇고 새 천사의 기별도 그렇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과언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하죠. 한쪽 기별은 미디어와 교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쪽 기별은 이제 어떤 한 특정한 그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기별은 소수가 전하는 기별일 겁니다. 왜요? 남은 자들이 전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가 전하는 기별일 거고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새 천사의 기별을 주고 있죠? 이게 딱히 이제 뭐 어느 한 교파를 더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때 어느 교파가 이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까? SDA 말고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파가 없어요. 교회 증언 9권 1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SDA 말고 이 기별을 전하는 교파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SD 말고는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신이 분산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원래 그거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이야말로 조건에 부합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기별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한번 봐야겠죠?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볼 때, 그리고 이것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저희가 이 기별에 쓰여져 있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짚어볼 몇 가지 요점들이 있는데요. 자, 하늘 한가운데 먼저 보겠습니다. 웨슬리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 한가운데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데로 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별 자체가 뭡니까?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교회들도 자기가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선포하긴 하죠. 하지만 그들이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하다못해 복음의 일부라도 선포하느냐 그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선포하죠. 성경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자가 이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서 자신도 심지어 모르는 가운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존하는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기별 누구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진정으로 전 세계적인 교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SDA 이 두 개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넓게 퍼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딱 이 두 교회만 전 세계적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성경절이 세 부분으로 나뉘죠.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부분이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세 번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입니다. 이것은 영존하는 복음이고요. 전 세계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특정한 기별이 담겨 있죠.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영존하는 복음조차도 똑같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럼 저희가 읽은 성경절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이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간 천사에게서 주어졌죠. 계시록 8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때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여기 나팔이 된 기별이 있죠. 그리고 이것 역시 전 세계적인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진다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지금 화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 기별이 반드시 하늘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니까.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6절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기별자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7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여기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거짓된 요소들이 있죠. 거짓된 것들도 역시 한가운데로 날아가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참여하는 만찬은 다른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만찬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살펴보면 결국에는 심판과 관련된 기별입니다. 심판에 대한 기별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심판에 관한 거고요. 하나님은 모두가 이것에 관해서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굉장히 현저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누군가를 특별히 아낀다거나 편애 같은 것 없고요.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된 것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선택했다는 게 된 거죠. 자, 그럼 영존하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존하는 이라는 말이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91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6번이 영존하는 언약에 관해서 얘기할 때 사용이 돼요. 다른 경우에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근데 16번은 언약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판단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그래서 이 언약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도 마찬가지로 영존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건 항상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 언약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새 언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 안에 써놓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식으로 수행하는 대신에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마음 안에 넣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의식을 행하던 사람들이 의식 자체는 행하지만 그 의미는 잃어버린 것을 보고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행동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여야 돼요. 16절부터 계속해서 볼게요. 곧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를 생각할지니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그래서 언약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법과 하나님의 품성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이 없이는 심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38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인간의 형태로 오셨다.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셨다. 그분은 세상에 구속의 복음이 되기 위하여 오셨고 율법의 모든 세부사항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자 안내서이시다. 이 진리의 광산을 탐험하고 소중한 진리의 보석들이 발견되어서 그것들이 귀중한 보석으로서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신성성, 그분의 대속,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삶,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것, 이런 모든 살아있고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주제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계시되어 있다. 이게 바로 구속의 경륜에 관한 겁니다. 영존하는 복음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복음은 창세기에서 선포되었어요.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린 양을 잡는 것도 했던 겁니다. 반드시 희생되어야 됐어요, 그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도 그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야 했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져서 이제 가인과 아벨까지 왔는데 가인은 이제 내 자신의 행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 이 두 사이의 전쟁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존하는 복음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 영존하는 복음은 이미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복음주의 진리의 사슬에서 나온 진리의 황금고리이자 첫 번째이자 주요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위대한 가르침들에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 땅의 모든 학교에서는 이 성경이 귀하게 들려지고 높여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얼마나 적은 아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고 그 진리,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도록 교육을 받는가? 성경이 거의 제거됐죠?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이해심의 바탕을 갖다 성경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곁길로 빠지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굉장히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예언의 신도 봤잖아요. 정확히 똑같이 말을 해줍니다. 사단과 그를 따른 천사들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리고 이 왕자 바로 옆에 있는 그 자리를 탐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계명도 어긴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살인자의 거짓말쟁이가 되고 결국에는 10가지 계명 모두 다 어기게 되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이 현재 있던 것보다 더 높은 지식을, 더 월등한 지식을 원했고 더 월등한 지위를 원했습니다. 똑같은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게 비록 작은 과일이랑 연결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똑같다는 겁니다. 비록 과일은 작아 보였지만 결과는 훨씬 더 컸죠. 나한테 이제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던 그 뭔가를 원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결과는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이에요. 제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이 자비, 이 은혜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입혀주시고 나눠주시는 의로서만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 율법이 불변하다는 보증이고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율법과 은혜를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기초가 없어져요.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기준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사는 데 대해서 우선순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두 다리로 서야 하는 겁니다. 한 다리로만 서면 다리를 절게 되죠. 사람들은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 94쪽 보도록 할게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 만약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만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가인의 제물로 상징된다. 저희가 방금 말했었죠.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해진 것과 죄뿐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진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영혼은 향상하게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은 힘에서 힘을 얻게 되며 승리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을 생산해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다른 강의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반사가 율법을 지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존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지금 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6절의 두 번째 부분이 모든 민족, 족속, 언어와 백성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구속의 경륜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구출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율법이 하늘에서 어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긴 자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들의 지위를 잃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도 어겼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만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정심으로 그들을 보시고 율법이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선고를 내린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정의는 그 율법을 범한 자의 목숨을, 그리고 율법을 범한 자가 죽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결과를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 죄에 대한 어떠한 성향이나 경향도 없으신 분, 그 분이 인간의 형태로까지 내려오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인류를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성경은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경향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에 대한 결과를 짊어지실 준비가 돼 있으셨습니다. 이 행성에서 살아가게 될 모든 개개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짊어지시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도 동반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심한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으셨어요. 그분의 피와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이 온전히 치러졌기 때문이죠.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처벌이 온전하게 치러진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조건이 뭐였죠? 그분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지시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율법을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안에서 도와주겠다. 너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 옛사람은 매일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야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것이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값은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별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건데요. 반드시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인류에게 절뚝거리는 복음이 소개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순종이 빠졌어요. 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갖다가 다른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다른 율법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된 것이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 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자,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타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타국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안식일이 들어있나요?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10계명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언약이니까요. 그죠?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그들 모두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받을 만한 번제 헌물, 희생물,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들이 마음대로 주관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그 날을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기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이 기별을 드려야 된다는 선포가 있습니다. 선지자 왕 373쪽 보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빛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구원을 줄 것이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선지자는 들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전 세계적인 기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 한 나라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그리고 어느 한쪽을 편애하는 것 없이 모두에게 이 복음이, 이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힌두교인, 무슬림, 그리고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다 이 기별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거절했죠. 예, 거절했어요. 힌두교는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슬림은 어떻고요? 아니죠. 불교는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기별을 드려야 합니까? 예, 모두가 이 기별에 대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근데 뭐라고 하죠? 선교하지 말라고 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눈물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새천사 기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새천사 기별은 경고하는 기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영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결코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축소되거나 그러니까 뭐 쉽게 변경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볼게요.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궤와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첫째 천사 기별에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의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자, 그러면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게 왜 그런지 보이십니까? 계명을 지킬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러니까 그분의 기별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으면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계명을 지켜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이거는 막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오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볼게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에 관련돼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명령을 지켜라 이거는 반드시 내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영영이 잃어버리면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건 부르심입니다. 초청인 것이죠. 그 다음에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기에 관해서 이해력 있는 사람만이 이 기별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율법이 이제 폐하여졌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 1892년 10월 17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므로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저희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아버지나 아들을 알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실제로 기별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 This Day with God. 직역하자면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22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주께서 피로 사신 상속 재산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 왕국에서 가족을 구성할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모든 이기심은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되고 그분의 계명의 강철처럼 굳건하고 진실해야 한다. 인간은 법을 만들고 그 제정에 관해 매우 열성적이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가장 강력하신 주권자의 최고의 법을 범한다. 그들은 이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들은 인간을 신성하신 분 위로 드높인다. 예레미야 5장 9절 인용하면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그가 행한 일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것이다. 저희가 방금 읽은 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무법천지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무법이 칭송받고 있어요. 그리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별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분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언제 나간다고요? 2300일 예언이 끝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 기별은 1844년 이후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별에는
그분의 심판의 시간 이르렀다는 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실 때 상도 같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뭐 보상이 구원이든 아니면 정죄든 간에 말이죠.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이미 심판은 끝난 상태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가서 쉬고 잠들면 이게 미래를 위한 예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미래에 밝혀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 작은 부분 말고 모든 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해 줬는데 이 작은 부분만은 다니엘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이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43년, 1844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여기에 있는 봉인이 풀리기까지 이제 잘못된 해석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볼게요.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봉인된 계시라는 것이 봉인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230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정결하게 된 성소가 무엇이란 말인가? 다니엘서 9장 21절 보겠습니다.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에게 거의 모든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 이 작은 부분만은 많은 날 동안 닫힌 거죠.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9장 2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영존하는 의를 가져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죄들을 끝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적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견하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70일에 여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저희가 예언을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게 안 하고요. 그냥 배경만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그 칙령이 BC 457년에 내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칙령을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기간을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상으로는 하루가 1년과 똑같잖아요. 예언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보면 메시아가 언제 그분의 사역을, 활동을 시작할지 정확하게 예견합니다. 그래서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AD 27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때 메시아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AD 27년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BC 4년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달력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이 백과사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27년에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언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주,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이 있죠. 그 주의 중반,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났을 때 AD 31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희생제도의 끝을 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제도를 끝내시는 것을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모형과 만난 것이죠. 하지만 국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직 은혜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국가적인 은혜의 문이 닫히기까지 또 다른 3년 반이 걸렸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져다 주는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명백하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있은 지 3년 반 지난 뒤에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침으로 인해서 바울이 회심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회심을 했고 그와 동시에 베드로가 계시를 받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파를 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AD 34년 후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도록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구속의 경륜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기간이 AD 34년에 끝났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BC 457년부터 AD 34년까지 총 490년 이 기간 동안 복음은 모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이었죠. 모형이라 함은 그들에게는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그 제사제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간이 나오는데 이 예언 전체가 2300년이잖아요. 2300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간대 부분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게 1844년에 끝납니다. 184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모든 교회들에서 나온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새천세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라 하면 모든 여자들에게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밀러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1844년 후에 이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별은 뭐냐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1844년에 사실상 진짜로 184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그들은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소가 지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전파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844년에 안 오셨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1844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건 나중에 볼 건데 이제 예언으로 계산해봤을 때 시간상으로는 1844년에 맞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한 끝에 그들은 이 성소 기별을 발견합니다.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미리 나타내 보여진 성소에 나타내 보여진 그런 기별을 찾아낸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거는 이제 봉인되었다라고 말한 그 예언이 이제 풀린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관해서는 계시록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 433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준다. 자, 만약에 이 성소가 구속의 경륜을 미리 형상화해서 나타낸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반드시 그 형상화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다 끝났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분의 뜻에 내가 순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 하니까 이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분의 성품을 반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명에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의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게 기별의 일부입니다. 중요해요. 이게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는 성소라고 하면 모세의 성막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건물을 생각하죠. 모세가 지은 성소는 성막이라고도 불렸죠. 히브리서 8장 1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이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기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성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세우신 또 다른 성소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야 하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께서 문이세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받아들이면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즉시 하얀 천으로 덮인 벽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의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의 의로 저희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양이 희생되었죠.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피를 통해 피가 흐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양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게 구속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씻는 의식이 있었죠. 이것은 정결케 하는 것, 즉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설병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금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설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개가 있죠. 이 12지파,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파일로 딱 쌓여 있었죠. 진설병을 먹어야 했었는데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빵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만나 같은 경우도 6일만 딱 떨어졌잖아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등잔대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진설병,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떠나가죠.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무튼 다시 돌아가자면 이 세상의 빛의 일부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내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그분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연기가 올라가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법이 있죠. 법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성소에 있죠. 그리고 이 정죄는 시운절로 인해서 가려졌습니다.
이 신자가 율법 위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왕자죠. 그분이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 그 모든 것이 성소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나를 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대속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정결케 됩니다. 씻는 것이죠.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조화롭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가려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성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매일 행해지던 의식이었는데 1년에 한 번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소로부터 죄의 기록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이루어진 그 대속제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일을 하늘 성소에서 마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이 그분의 일을 마치시기 전에 있을 마지막 심판, 인류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우리말 말하자면 마지막 대속제일의 날이죠. 그 날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이게 말 그대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대속 제일의 날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할 때라는 것이죠. 그분과 다시 조화롭게 되고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인들이 실제 대속제일이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준비시켜야 됐죠.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동기를 조사해야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금식을 해야 됐죠.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했고 어떤 특정한 음식은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거는 멀리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조화로운가 조화롭지 않은가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예상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우라야 스미스가 지은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는 찬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이것은 이 기별을 전파했던 자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그 시대에 쓰여진 찬미가입니다.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그 기별을 전했던 자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지구를 정결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졌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 말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이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전체 천사의 기별은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한 짧은 강의 가지고는 이걸 온전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844년에 관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왔었죠. 여기 나와 있는 걸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종의 기원에 대한 약간의 정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 불렀던 신비 중의 신비이다. 1837년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질문과 관련이 있는 모든 종류의 사실을 끈기 있게 축적하고 숙고함으로써 이 질문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5년간의 작업 후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몇 가지 짧은 메모를 했고 1844년에 이것을 확대하여 보니 그럴듯해서 결론의 개요를 작성했다.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나는 같은 목적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양해되기를 바란다. 흥미롭죠?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는 때랑 똑같은 시기에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창조론 대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그 결론이 1844년에 결정이 났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사단이 때를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말하기를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기별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별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너는 우연히 태어난 산물이고 진화론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되는 기별이 나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두를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이방인들도 나그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11절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기 바로 있어요. 그리고 첫째 천사 기별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그걸 모방을 한 거죠. 완전히 똑같은 시기에 모방을 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성경절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보여줘요. 창조주가 누굽니까? 우리가 명확히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표라는 것이죠.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라. 다음에 에스겔서를 볼 건데요.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배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왜 그들이 포로기를 떠나는지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 불려진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서 20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 다음에 20장 20절로 띄어서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영존하는 복음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영존하는 복음으로부터 안식일을 분리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분리시킬 수 없고 영존하는 복음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갖다가 심판의 기준으로부터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기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라면, 하나님의 인이라면, 그리고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분이 나를 성화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에스겔서도 보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이것을 구분해주는 어떤 표적, 인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도 이렇게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첫째 천사 기별이 나가면서 창조주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할 때 원수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은 진화론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제스위스로부터 왔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짐승으로부터 온 거예요. 피에르 테아르드 샤르댕이 이 진화론적 어젠다를 유엔에서 밀어붙인 사람이었죠.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벨론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둘째 천사 기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둘째 천사 기별 때 더 경고를 받게 돼요. 근데 둘째 천사 기별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천사 기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짐승의 표가 나오니까요. 짐승의 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기별입니다. 모두에게 이 기별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영전하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용드린 덕분에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전체입니다. 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 대해 살고 있어요. 대속죄의 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기록이 최종적으로 제거되면 이 제거될 때 구원받은 자들 안에 속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의 기록은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도마가 한 것처럼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구속의 전부를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이 전체를 거절하고 반쪽짜리 본과 함께 가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기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도 선포되긴 할 건데 저희가 그 기별은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호수아의 날들이 그러했듯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인간의 독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호세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은 그 시대의 하늘의 백성들을 향한 기별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기별이었고 첫째 천사의 기별과 굉장히 닮은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든지 둘 중 하나였죠. 호세아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저희가 지금 비슷한 시점에 도달했나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해요. 저희가 저번 강의 때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달린 댓글들을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명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기를 싫어합니다. 연구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한 댓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시다면 왜 그분께서 인류 전체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내셨는가?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 인류 전체를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려고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허용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없애지도 않으셨어요. 왜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어렵게 배워야 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내전까지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노예 제도를 반대합니까? SDA 교회 외에 한두 개의 교파들만이 목소리를 내서 성경에 의하면 노예 제도는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참 흥미롭지 않나요? 다른 이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진리가 없다고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죠. 현재 상황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입장을 바꾸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 변치 않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하셔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호세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자, 오늘날 뉴스 틀면 세상 상황이 어떻죠?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것과 정확히 똑같아요. 이게 뭐 어디 따로 구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뭐 위에서건 아래서건 심지어 지도자들급에서건 다 똑같아요. 3절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우리가 이 시점에 왔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제같이 되었기 때문이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영상으로 봤을 때 어머니는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교회예요.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반드시 거짓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멸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민족들이, 나라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갈게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영존하는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영존하는 복음을 이해했나요? 아니죠. 저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2절에 보면 맹세하고 거짓말, 살인, 도둑질 이거 십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십계명을 잊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7절에 4장 7절에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세상이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슬프게 진행이 돼요. 11절로 가볼게요.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둘째 천사 기별로 가게 되면 거기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들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자, 그들은 인간의 독재를 따르고 인간의 독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대통합 회의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자, 이게 뭐예요? 모든 종교 체계를 통합하고 다 섞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치 거기에 있는 게 마치 다 전부 다 구속의 계획인 거죠. 구속의 경륜인 것처럼. 하지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의 결과가 뭡니까? 굉장히 슬픈데요. 4장 1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예, 가장 슬픈 성경절들 중 하나입니다. 예, 구약 성경절 중에 가장 슬픈 성경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집이 너에게 항폐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지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별, 영존하는 복음, 이것은 세상에게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개개인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 체계에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전파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미 진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천사 기별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다음엔 둘째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인류에게 호소도 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피도 흘리셨고, 인류를 위해서 중보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그 중보는 멈출 것이고, 당신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보는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령이 나갈 것이고 에브라임 우상들과 연합했습니다. 그 법령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시록에 이것과 비슷한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